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자들은 늘 만류하지요. 자기를 찾아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입으로 나를 따르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따르라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의사가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저쪽 의사에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고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은 지금 자기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나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시아 같다. 그러니까 서로 말은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저희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러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텐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지명도 있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요한의 말 고지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따랐고 사방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파워를 느끼는 거죠. 저분에게는 남다른 권세가 있다. 저희가 저렇게 거침없이 외칠 수 있는 것은 정말 메시아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점점 사람이 몰려들었고 제자가 점점 그를 따르는 제자가 늘어만 갔다라는. 심지어 헤롯도 세례 요한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자기의 통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씨였다. 불안의 요소였죠.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못마땅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세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기회만 오기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갖는 질문 속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과 또 이런
문제, 기후 이상의 문제 속에서 또 이 코로나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더 그랬죠. 나라는 망했지요. 로마가 다스리고 착취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인가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라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추종자가 많아지니까 세례 요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 소리 안 해도 좋으니 메시아가 아니라는 소리만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더욱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가 절실한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만 계셔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를 가까이 따르던 두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가서 보더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이에요.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른 가자라는 이야기를 안드레가 했죠. 참 쉽지 않은 일들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내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그것은 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바른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은 단순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나타날 때까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증언해야 합니다.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를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던 그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도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생면부지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 여인이 이미 아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설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뛰어놀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때까지도 사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증언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가감 없이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체험하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참 증언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변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게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본 것만, 우리가 들은 것만,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증언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맛을 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만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목숨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가 배운 지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탈북자 선교에 갔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살겠다고 압록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숨어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곳을 알아보는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자기들이 뭘 하느냐면은 그냥 숨어 있어야 되니까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그러니까 뭐 북한 땅에서는 성경책이 없는데 그냥 성경을 갖다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왜 외우냐? 내가 다시 북한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너 가면 너 죽을 수 있어. 도망갔던 거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탈북했던 거 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이 그런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내가 이 소식을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달달달 외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알았다고 죽으러 가냐 말이에요. 순교하러 가냐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겠나? 이 서울에는 얼마나 좋은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고 성경 공부가 많은데 제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별거 다 하면서도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성경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뭘 이해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죽으러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너 목숨 걸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아는 지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목숨 걸 사람이 없어요. 순교자 마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티어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순교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고, 증언해야 했고,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한다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간 자기의 사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난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사라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세례 요한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서도 그이가 누구인지를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외치면서도 그 길로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마도 기다렸을 거예요. 누구일까? 속으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저 사람입니까? 라는 것들을 물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까지도 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얼굴 아는, 예수라는 이도 세례를 받으러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증언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아마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가 놀랐을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미련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 돌릴 줄도 모르는 이들이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그리고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오실 그이가 누구인지 날마다 물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이분이야말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도록,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라는 거죠.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학사모를 쓰게 되지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다 씌워드려요. 이 영광은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꼭 한 번씩 씌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찬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면류관 벗어서 다 주 앞에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분을 보라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끝내고 자기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금도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가 했던 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는 말처럼 기꺼이 자기는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길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도록 또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요한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의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님께로 가고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한마디 말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럴 때 내 모든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현절이죠. 이로써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요한이 하는 얘기처럼 자기는 신랑을 소개하는 자이고 신랑이 오면은 이제 사라지는 들러리처럼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물러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가 오기로 했던 엘리야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엘리야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엘리야였으며 결국 그는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언자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문을 연 이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을 칭찬하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사명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강도를 만난 같은 시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얼핏 들은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승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가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가지고 그게 수십억이 되는데 그걸 갖다 서울대 병원에 기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빼앗기면서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꼭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찾고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하고 있는 순례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일을 기다릴 때 성령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지혜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증언하려니까 갈릴리 어부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랄 그런 언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증언하려니까 구약에서 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예수님의 사건까지 이 모든 사건들을 한눈으로 꿰뚫어보는 그런 탁월한 안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로 꿰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들킨 사람들은 분을 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요. 바울이 증언하려니까 바울도 다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든 일들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는 증언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혈육에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입에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일이 복이 있는 것은 남들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남들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물론 전도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전도를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더 큰 복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깨닫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네트레스 디아스라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지극한 감동이에요. 어디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참석했을 때인데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반찬 가운데 생선이 나온 거예요. 생선이 나왔는데 재미난 것은 생선이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머리가 향하는 그 방향, 그 앞에는 십자가가 있는. 그날 식탁을 꾸민 그 주방장이 나와서 데코레이션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생선은 죽어서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식탁을 꾸몄다라는 얘기.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순례하는 기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쓰셨는데요, 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맞아, 나 수고했어, 맞아, 내가 잘했지, 이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메시아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고 또 증언했고,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도 누가 예수님인지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머무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